저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상담 사역부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이고요. 또 개인 상담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상담가이기도 하면서 미드웨스트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배기정입니다. 배 전도사님께서는 한인 이민자뿐만 아니라 특히 목회자와 선교사 가정을 위한 상담에 집중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사역에 헌신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나 배경이 있으신가요? 제가 거의 10년 정도 또 상담을 하면서 또 우리 한인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을 상담으로 도와드리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훈련도 하고 또 클래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돕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 우리 목회자 가정과 선교사 가정이었어요.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똑같은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사실상 이분들이 상담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 정서적인 건강을 위한 어떤 클래스나 훈련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참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들이 도움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선은 이제 본인들이 상담을 받으려고 할 때 상담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믿을 만한 그런 상담가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목회자인데 또 나에게 영적인 지도자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가 도움이 필요해, 내가 상담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무척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너무나 또 그 개인이 어려워지고 또 가정이 어려워지고 또는 섬기고 계시는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특별히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배 전도사님이 상담해 오신 목회자와 선교사 가정에는 어떤 공통적인 어려움이나 고충이 있던가요? 목회자 가정이나 또 선교사 가정 또 목회자분 자신 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사실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이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부모 자녀 간에 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사역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과 불안증, 스트레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지만 특히 이제 목회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려울 수 있는 것이 본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내가 사역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실패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내가 영적 지도자인데 영적 리더가 나 스스로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사역자로서 제대로 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두 분이 동역자로서는 굉장히 사역을 잘하고 있지만 아내와 남편으로서 서로에게 바라는 역할과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우리 부모가 목사님이고 우리 부모가 선교사님인 거 알고 있지만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 받고 싶은 관심과 사랑과 인정과 수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표출되었을 때 이것을 그 아빠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또 아내의 마음으로 남편의 마음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적으로 풀어가려는 것에 포커스를 둘 때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자기 돌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 한인 이민 목회자분들 제가 보면은요, 이 목회자분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라든지 교회나 성도에 대한 헌신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좀 안타까운 것들이 사실은 자기 돌봄이 잘 되지 않아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 돌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조금 케어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어떤 신체적인 돌봄이 될 수도 있고 정서적인 돌봄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돌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자기 돌봄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서 우리 목회자분들이 더욱더 자기 돌봄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치 자기 돌봄을 한다라고 하면 이기적인 목회자,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이제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돌봄이 나를 위해서 나의 편안함, 나의 안정함, 또 편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기적인 거겠지만 특별히 목회자분들이 자기 돌봄을 하는 이유는 자기 돌봄을 해서 내가 에너지를 얻고 내가 더 힘을 내어서 더욱더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돌보고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해들로 인하여서 자기 돌봄을 잘 하지 못해서 사실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돌봄을 할 수 있을 만한 또 시간이 부족한 경우 또 성도들이 끊임없이 찾잖아요.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 찾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그 성도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나를 부르면 찾아가야 되고 달려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돌보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떼어놓는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불가능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돌봄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바운더리가 필요하죠.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운더리를 하셨거든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목회자분들도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정말 성심과 정말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때로는 내가 좀 더 성도들을 잘 섬기고 좀 더 오래 섬기고 기쁨으로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돌봄도 필요하고 바운더리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인 문화 안에서 대화 기술의 부족이 관계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목회자, 선교사 부부에게 꼭 필요한 대화법이나 관계 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가이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회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갈등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어려움을 피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잘하면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좀 대화를 잘 해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본다면 우선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나를 좀 돌아보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현 상태가 어떤지,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나에 대한 인정, 수용.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 이전에 내가 나를 좀 인정하고 수용해주면 훨씬 거기서 받는 위로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만 좋은 말 해줄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좀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 괜찮아 라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이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죠. 나와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분 쌍둥이도 같지 않거든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라는 것이 틀린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에도 you 메시지로 쓰는 것보다는 I 메시지. 예를 들면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내가 보기에는 네가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대화에 임하게 하고 내 말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I 메시지는 나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공격적이지 않아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적인 태세를 갖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I 메시지로 대화하는 연습을 하면 너무 좋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우리가 대화를 조금 더 풀어줄 수 있고 좀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을 조금 도와드리고 그것을 좀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면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것, 당신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 그리고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마워, 미안해, 해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부탁. 그 단어들만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좀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의 대화는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관계는 좋아지고 우리의 삶은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전도사님께서는 지난 4년간 평신도 상담과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시며 실제로 이들이 교회나 지역사회 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평신도 상담가들이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사역의 범위는 어떠하며 어떤 훈련을 받았나요?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는 11명의 그 평신도 상담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전문적인 상담 훈련을 통해서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제공하는 상담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기본적인 상담 윤리와 또 상담가로서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또 어떤 이론들, 또 이슈들, 또 상담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평신도 상담가로 세워져서 지역을 상담 사역으로 돕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상담의 그 내용들에는 대체적으로 물론 전문 상담가들이 도와드려야 되는 그 이슈들은 하지 않아요. 반면에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이슈들, 관계의 갈등, 또 부부간의 갈등, 그다음에 자녀 양육, 그다음에 심각하진 않지만 마일드한 우울감이 있을 때, 애도 있을 때 그런 것들에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에서 만나요.